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그 대표적인 5개의 다섯 종류의 제사 중에 두 번째인 소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어제는 번제였고 오늘은 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거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이 레위기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제는 곡물의 제사죠. 곡물. 그래서 밀이나 아니면은 보리 같은 그런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번제에서 세 종류의 번제를 봤어요. 그렇죠? 소를 드리는 사람들, 그게 안 되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들, 또 그게 안 되면은 새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는 아무래도 그 경제적으로 이제 좀 넉넉치 않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번제였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것에 연결되는 이제 이 제사가 소제거든요. 그래서 이 새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어서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소제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곡식을 나타내는 뜻이고 원문으로는 이제 민하라 그럽니다. 민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시리얼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리얼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다른 그 성경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꼭 곡물만 그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벨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을 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러 다시 돌아갈 때도 형한테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떤 높은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헌물을 하는 것을 민하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의 이제 단어가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물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의 특징은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제사들은 다 동물의 피가 들어가는, 생명을 나타내는 피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 소제는 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종류를 얘기해요. 이제 사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것은 요리하지 않은 밀을 드리는 경우예요. 그걸 이제 고운 가루, 그냥 가루가 아니라 이게 이제 밀가루예요. 빻아가지고 곱게 빻아서 밀가루를 드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요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그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드리는데,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그럽니다. 이 기름은 그들이 많이 쓰는 감람유를 얘기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그럽니다. 유향은 굉장히 비싼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죠. 그것을 준비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가져오는 사람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 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사장이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가져온 유향 모두를 가져다가 제단 앞에서 불사르는 것이. 그것이 이제 화제죠. 그러니까 불로 하는 것이 화제이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봤던 번제와 같이 가져온 그 가루 일부와 기름과 모든 유향을 다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그거죠. 이 소제물은 다 태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남은 소제물들, 그 고운 가루를 이 대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의 음식이 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이제 거룩하기 때문에 뒤에 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요리하지 않은 그런 밀가루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요리한 밀가루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요리한 밀가루가 이제 세 가지 이제 가능성으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화덕에 구울 경우, 오븐에다가 구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판에다가 그릴에다가 이렇게 전을 붙이듯이 한 경우, 세 번째는 냄비의 것으로, 냄비 우리가 이제 말하면 후라이팬 같은데 이렇게 거기다가 프라이 해가지고 드리는 경우, 이렇게 세 종류로 해서 쿡을 해서 드리는 경우는 어떻게 드려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굉장히 자세하시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을 굉장히 상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뭐 아무거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물을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뭘 더 첨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화덕에 구운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이나 아니면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철판에 붙인 것은 거기다가 누룩을 절대로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을 나눠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것을 드려라. 냄비로 드리려면은 거기다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라. 그래서 위에와 똑같이 그렇게 쿡한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면은 제사장들은 것을 제단에 가져가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기념할 것을 제단 위에다가 불사르고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여기는 유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쿡한 밀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뭡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어제도 봤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제물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전부를 받으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를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정말 이렇게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류가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중간 잠깐 놔두고요.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첫 이삭을 드릴 때는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이 과연 뭘까? 주로 이제 밀 아니면 보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위에가 다 이제 밀과 관련된 얘기니까 아마 이것은 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유출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제 찌어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위와 똑같은 얘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서 사리지 못한다.
누룩하고 꿀은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에는 드릴 수 없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지만 누룩이나 꿀은 절대 못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근데 처음 것으로 드릴 때는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태울 때는 절대로 그것을 섞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소금은 거기다가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재에다 절대로 빼지 말아라. 소금은 항상 쳐서 함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왜 드리냐고 얘기를 하시는지 거기 보면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소금을 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화제를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되고 소금은 꼭 드려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불이 닿으면은 변질되는 것과 변질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누룩이나 꿀은 다 이렇게 불이 닿으면은 변질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소금은 불이 닿아도 변질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어떤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영원한 언약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룩은 아무래도 이렇게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때는 물론 이제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누룩이 주로 어떤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잘못된 것들. 이렇게 굉장히 오염시키는 그런 것과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누룩을 드릴 때도 있었어요. 아까 여기 12절에도 처음 익은 것으로는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가보면은 77절 때는 드릴 때 누룩을 섞어서 드리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불이 닿을 때 화제로 드릴 때는 절대로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너네가 드리고 싶을 때,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싶을 때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곡물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제장들은 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씩 가다 옛날 어르신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데 교회 가려면 그래도 뭐 헌금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헌금이 없어서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경제력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밀가루는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뭐 올리브 오일도 매일 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조차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나올 수가 없어요.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정말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딱 몇 가지만 정해 놓으시고 나한테 나오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나와야 돼. 뭐 양이나 염소 정도 수준은 가지고 나와야 돼. 그 이하는 안 돼. 만약에 이러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죠? 정말 상세하시기도 하시지만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정말 회막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만왕의 왕이세요. 이 회막이 정말로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였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좁은 공간에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 지체 높고 돈 많고 뭔가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만 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우리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혹시라도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올까 봐 하나님은 그 문턱을 낮추시는 분이세요. 물론 그 문턱을 낮추신다고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세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다 설명해 주십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설명을 다 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배는 내 멋대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되지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경제력이 못 닿아서 내가 부족해서 못 나갑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난하지만서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쿡된 그런 요리한 그런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렇게 정말 기쁘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와 충성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형한테 잘못했다가 돌아가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선물을 보냅니다. 화친의 선물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정말 어떤 위기를 모면할까라기보다도 정말 형을 이제 형 대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옛날에는 또 정말 이렇게 더 강대국의 왕들한테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헌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걸 민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정말 그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제가 정말 바로 인정하고 저희 왕으로 인정하고 제가 그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드리는 소제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죠. 거기에 우리는 소금을 칩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신 것처럼 나의 충성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변치 않고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소금을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갈 때는 힘들었지만 이런저런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질문도 있고 정말 의문점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제가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 것처럼 저도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소금의 언약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또 이렇게 등지고 우리 또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오늘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와의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였는가? 우리 지난 주일 말씀
패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그 신실하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서 우리 이 누룩이나 꿀처럼 불이 닿아서 변질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지 맙시다. 누룩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트가 이렇게 빵을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변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꿀도 단 거예요. 그렇죠? 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렇게 정말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 같다가 조금 힘들면 확 변질되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조속으로 바뀌는 그런 변덕스러운 그런 믿음이 아니라 꾸준한 믿음. 아멘. 소금과 같이 아무리 힘든 어려운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불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재를 통해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정말 자상하신 마음을 저희가 헤아립니다. 주님, 내가 행여나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올까 봐 정말 문턱을 낮추시고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아버지 참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렇게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세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참 우리가 참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소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사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